우리들이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들이 읽고 말씀 교독합니다. 1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은 부모님께 감사하며 삽시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Father's Day입니다. 지난달에는 Mother's Day가 있었고요. 오늘은 Father's Day입니다. 아버지 날이 있는 게 참 어떤 면에서는 또 감사한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이 한 시간에는 아버지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하고 다시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교양과 훈계로, 오늘 4절에도 그랬잖아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교양과 훈계로 자녀들을 잘 양육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멋진 그러한 일꾼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들이 좀 더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늙으면 세 가지 서글픔이 생긴대요. 첫째는 뭐냐면 아픈 데가 많아지기 때문에 서글프대요. 늙으면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쑤시고 무릎도 아프고 조금만 뭐 이렇게 안 하던 일 하면은 막 온몸 삭신이 쑤시고 그렇죠.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아파요. 당뇨, 고혈압, 또 관절, 뭐 별의별 것, 성인병이 뭐 여기저기서 찾아오고 아픕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겁나게 아파요.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들은요, 자식들이 눈치챌까 봐 아프다고 하는 내색을 하지 못합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아내가 좀 몰라주면, 남편이 좀 무관심하면 더 서글프죠. 그런 경우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하시나 봅니다. 저는 가끔 합니다. 그래서 아프면 서글픈 거예요. 두 번째는요, 외로움을 잘 탄대요. 나이를 먹으면. 젊었을 때는 바빴기 때문에 외로움이라는 것 자체를 몰랐는데 늙으니까 한가해지잖아요.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자연적으로 외로움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시집간 딸 생각에, 공부하느라고 멀리 떠나가 있는 자식 생각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죠. 그리고 늘 궁금해합니다. 하도 소식이 없어서 용기를 내서 전화로라도 하면 바쁜데 뭣담시 전화했냐고 귀청만 때리는 그러한 소리 때문에 또 외로워요. 곁에 있는 남편에게 마음 좀 열어놓으려고 하면 이러면 남편은 저 멀리 푸른 초정에 가서 찾기가 힘드네요. 그런가 하면 아내에게 좀 위로를 좀 받으려고 이 남편이 용기를 내서 안 하던 짓 좀 하면 그거 안 하던 짓 한다고 그나마 머리카락 바닥에 몇 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외로워요. 나이 먹으면 그래서 외롭답니다. 세 번째는요, 배가 고프대요. 금방 먹고 돌아서도 이렇게 배가 고픈지, 기능이 약해지다 보니까 마음뿐 아니라 몸까지도 이게 제 기능을 못하는 거죠. 예전 같지 않는 입맛 때문에 이걸 먹어도 마음에 안 들고 저거 먹어도 마음에 안 들고, 맛난 거 뭐 한번 찾으면 또 과식을 해서 탈이 나고, 그것뿐인가요? 치매가 걸리면요, 나이 먹으면서 치매라는 병이 정말 못된 병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못된 병이 뭐냐면 이 치매라는 병이에요. 근데 나이 먹으면 이게 어쩔 수 없이 와요. 약을 먹어서 늦출 뿐이지 치매가 온단 말이에요. 저희 어머니도 지금 양로원에 계시지만 치매가 걸리셔가지고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가도 못 알아본대요.
이 치매라는 병이 정말 고약한 병인데 그 병에 걸려놓으면요 하루 종일 배고파요. 금방 먹고 돌아섰는데도 야 밥 안 준다고 소리 지르고 제가 말이야 나한테 매일매일 하루 종일 굶긴다고 그런 소리나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이 먹으면요 서러워요. 배고파요. 이게 우리 부모 세대, 아니 어쩌면 머지않아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와는 상관없는 저쪽 동네 이야기다,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요. 자녀되는 우리들이 부모님들을 좀 더 가까이 정성껏 섬겨야 된다는 그러한 필요성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미국과 한국이. 그래서 마음은 원이로 돼 마음대로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성경은 자녀된 믿음의 성도들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데이빗 너무 오랜만에 오네. 너무 반가워. 잘 지냈지? 공경이라는 게 뭐냐면요 높이 섬기라는 뜻이에요. 존경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먼저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공경이라는 것은 그를 높이는 것이고 그를 자랑하는 것이에요. 내 어머니는 이런 분이에요. 내 아버지는 이런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분의 훌륭함을 얘기할 수 있는, 항상 마음속에 부모에 대한 긍지, 자랑, 이걸 느끼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수심 물 깊이 2m, 꽤 깊죠? 그 깊이에서 주둥이로 구덩이를 파요. 그리고는 수초 가닥을 물어다가 지붕을 만들고 집을 만들어요. 4시간 동안. 그리고는 그렇게 다 집을 만든 수컷은 바깥에 대기하고 있던 암컷을 둥지 안으로 인도해요. 그리고는 그 둥지 안에다가 새끼를 낳아요. 산란하는 거죠. 그리고 산란을 마친 암컷은 둥지를 떠나버려요. 어디론가 가버려요. 근데 그때부터, 그 순간부터 수컷은 먹이 사냥을 멈추고 한순간도 둥지 곁을 벗어나지 않아요. 알을 보호하려고 위장막을 만들고 산소 공급을 위해 둥지 앞에서 쉴 새 없이 부채질을 해대고, 알을 노리는 적이 침범하면 등가시를 세워서 무섭게 방어해요. 부화 후 5일이 지나면 수컷은 서서히 죽음을 맞이합니다. 몸의 빛깔이 퇴색해집니다. 주둥이는 헐어서 흉해지고 움직임도 굼떠져요. 15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맞이하는 아버지 물고기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도 어떻게 하냐면요, 죽을 힘을 다해서 둥지 있는 쪽으로 헤엄쳐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새끼들에게 자기의 몸을 먹이로 내어주고는 죽습니다. 이 고기 이름이 뭔지 아세요? 가시고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가시고기. 이 고기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는 듯해요. 예수님 한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쏟으셨어요. 철없는 치어 같은 인류의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당신의 값진 생명과 피를 쏟으시고 영원의 생명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아버지를 우리는 많이 잊고 사는 것 같아요. 가정의 아버지의 자리가 얼마나 큰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태평양 연안에 사는 천축 잉어 아시잖아요? 암놈이 알을 낳으면 순놈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알을 자기 입 안에다 넣고 부화를 시킨대요. 입에 알을 담고 있는 동안 수컷은 아무것도 먹을 수 없어요. 그리고 점점점 수축해집니다. 급기야는 알이 부화되는 시점엔 기력을 잃고 죽어가요.
근데 이 순놈이 죽음을 두려워하며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입을 열어서 자기 입 속에서 부화되고 있는 새끼들을 다 뱉어내면 돼요. 근데 죽음이 와도 아버지의 사랑은 멈추지 않는 것을 천축잉어를 통해 우리는 배우게 돼요. 감리교의 창수자 요한 웨슬리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반드시 세 가지 질문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첫째는 너에게 준 시간을 어떻게 관리했니라고 묻는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두 번째는 너에게 준 재산을 너는 어떻게 관리했니라고 묻게 된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너에게 맡긴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니라고 질문을 받게 된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정교육이 잘된 나라 하면 이스라엘을 예로 듭니다. 이스라엘에는 쉐마라는 가정교육이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을 근간으로 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강론해라. 신명기 6장 6절 이하에 그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교육, 신앙 교육은 쉐마 교육이에요. 이게 대표적이에요. 히브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누웠을 때나 잘 때나 일어날 때나 걸어갈 때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그것을 습득하도록 했어요. 이렇게 가정교육이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정을 통해서 유대민족이, 그 히브리 종교가 지금까지도 수많은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은 고난과 나라 없는 그러한 서름을 당했던 민족이에요. 그럼에도 지금 번듯하게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쉐마 교육 때문이라는 거죠.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교육은 부모 교육이에요. 최고의 교사는 아버지, 어머니, 최초의 교실은 가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라는 이름은 그 무게를 측량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시편 127편 3절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정을 세우고 지키고 말씀의 털을 다지는 부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딕 호잇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강인한 아버지 하면 딕 호잇이라는 사람이 떠오릅니다. 그분이 세상을 떠났어요. 올해 81세로 2021년 3월 17일 AP통신 보도에 의하면 딕 호잇은 그날 매사추세츠 홀랜드 자택에서 숨을 거뒀대요. 가슴에다가 참가번호 0, 0번을 붙이고 아버지는 아들의 휠체어를 밀고 또 밀었어요. 전신마비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바람을 가르며 달렸죠. 1977년 장애 라크로스 선수를 위한 자선 달리기 대회에 참여한 아버지와 아들, 이 부자는 5마일 약 8km의 코스를 끝에서 두 번째로 완주를 했어요. 아빠, 달리고 있을 때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잊게 돼요. 아들의 이 한마디에 아버지는 인생의 도전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날 이후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각종 대회에 참여합니다. 이들은 마라톤을 72회, 트라이애슬론 257회, 듀애슬론 22회 총 1130회 이상의 대회에 참가하여 완주합니다. 무려 40여 년 동안. 딕 호잇이 세상에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이 1980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라고 합니다. 42.195km를 아들을 태운 휠체어를 밀고 완주합니다. 그 대회를 시작으로 74세기인 2014년 마지막 대회를 마치기까지 긴 시간이죠. 아버지는 위대합니다. 2020년 3월 8일 한인 마라토너 최석환이라는 분은
90세가 된 아버지를 휠체어에 태우고 LA 하프 마라톤을 완주했답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위대함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어머니들은 위대하십니다. 이민 생활을 통해 엄마의 역할이 얼마나 크고 넓은가를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버지를 던져버리거나 잊혀진 이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버지의 자리 또한 얼마나 크고 소중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편지를 보내셨는데 그 편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편지가 한 장 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편지가 내용입니다. 나의 딸, 나의 아들아, 너는 나를 잘 모르지만 나는 너에 대해 너무도 잘 알고 있단다. 그렇게 나는 심지어 너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다 세고 있어. 나는 너를 나의 모습 그대로 만들었단다. 나는 너에게서 멀리 떨어져서 너에게 화만 내려고 벼르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야. 너만을 사랑하기 위해 존재하는 아버지란다. 그리고 그 사랑을 너에게 부어주는 것이 너무 좋아서 나의 가장 큰 소원이란다. 지금 나의 손에는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좋은 선물이 들려 있어. 나는 물론 너의 육신의 아버지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너에게 더 많이 줄 수 있단다.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나는 너의 완전한 온전한 아버지, 영원한 생명을 주는 천국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단다. 예수의 죽음은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의 표현의 최고봉이란다. 나는 너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 내가 사랑했던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했지. 만일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바로 나를 받아들이는 거야. 그렇게 되면 이 세상 어느 것도 너와 나 사이를 갈라놓을 수는 없어. 나의 딸아, 나의 아들아, 너를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너라. 내가 돌아오면 난 너를 위해 큰 잔치를 베풀어 줄 거야. 나는 이제껏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였고 앞으로 계속 너의 좋은 아버지가 될 것이란다. 너만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인 너의 아빠가. 이런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가 되신대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우리를 부모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세워주셨고 가정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오늘 우리는 여기 있고 엄마라는 이름으로 여기 있어요. 이런 아버지가 있었답니다. 옛날에. 야, 이거 어디서 난 옷이니? 어서 사실대로 말해라. 아버지는 하는 일이 환경미화원이었습니다. 청소부죠. 그리고 엄마는 작은 고물상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아들이 입고 들어온 청바지가 고급스러운 브랜드인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상하다는 생각에 다그쳤습니다. 몇 날 며칠을 다그쳤어요. 그랬더니 부모의 성화에 못 이겨 아들이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죄송해요. 버스 정류장에서 손찌가 훔쳤어요. 아들의 말에 아버지는 그만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죠. 잠시 뒤 정신을 가다듬은 아버지는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잘못된 길로 빠져서는 안 된다.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의 손을 꽉 잡고는 어디론가 데려갑니다. 경찰서였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들의 범죄 사실이 하나 더 드러났어요. 그리고는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사이에 아버지는 아들이 남의 돈을 훔치고 나쁜 짓을 했다라는 그 마음이 그것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이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그만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재판이 있던 날 법정에서 어머니는 울먹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의 뜻대로 아들이 올바른 사람이 되도록 엄한 벌을 내려주세요라고. 아들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아버지가 저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이를 지켜보던 주위 사람들 또한 모두 숙연해졌죠. 그런데 드디어 판결이 내렸습니다. 그 판결의 결과는 뭐냐면요, 불처분이었습니다. 판결을 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망치로 쾅쾅쾅 쳐댔습니다. 벌을 내리지 않겠다는 판결에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에 판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훌륭한 아버지 아들을 믿기 때문에 벌을 내릴 수 없다는 거죠. 1977년 이탈리아의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감명 깊게 본 기억이 납니다. 귀로라는 아빠, 그리고 아들 조슈아, 나치 유대인 수용소에서 아들을 숨겨놓고 돌보면서 그 아들을 지키는 아버지의 모습이 그 영화 속 가득 담겨져서 보여집니다. 결국 아빠는 총살을 당하고 아들은 살아나는 장면을 보면서 아버지의 그 지극한 사랑, 그 사랑을 정말 가슴 깊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아들과 딸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부모가 있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가득 채워서 우리에게 담아 퍼주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그 교회는 행복한 교회예요. 든든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엄마가 될 수 있고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머니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존경하는,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삶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를 느끼고 깨닫게 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부모를 향하여 존경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나는 이런 복을 줄 거야 라고.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 뭐냐면 형통이에요. 첫 번째가 주 안에서 부모에 대한 순종의 사람,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서 부모를 섬기는 사람,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형통케 하겠다라는 거죠.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 계명을 지키는 자,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다. 평탄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너의 삶의 형통함을 내가 허락하리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죠. 또 하나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냐면 장수의 약속을 하셨어요. 주 안에서 부모에 대한 순종이 주는 또 하나의 뚜렷하고 특징적인 축복은 이 땅에서 장수입니다. 열왕기상 3장 14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영적인 장수의 복, 그것도 주어질 뿐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장수의 복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이 땅에서 오래 사는 복을 허락하겠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신앙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영적으로 육적으로 장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세요? 장수하기를 원하세요? 부모에게 순종하세요. 그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에 복을 주겠다. 복을 누리게 하겠다 그랬어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를 향해 복을 누리게 하겠다. 이 하나님의 계명을 실행하는 자가 복을 받으리라. 이 야고보서 1장 25절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다는 거죠. 영육 간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형통의 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방법은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해라. 내 교회의 믿음의 어른들을 공경해라. 그거예요. 오늘 아버지의 날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그동안도 아버지를 많이 사랑하고 공경했지만 다시 한번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님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만이 아니라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 사랑을, 부모에 대한 사랑을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님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아버지들이, 우리 교회 아버지들이 모여서 친구들을 불러다가 친목을 다지고 푸른 초장에서 저녁 때는 와서 또 교회에서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한다고 합니다. 아주 복된 시간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아버지들이 닿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건강하시고 힘내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감사 인사를 올려드리며 우리 아버지께 건강하시라고 우리 박수 한번 드릴까요? 아버지들 건강하세요? 예. 기도하겠습니다.